오늘 21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 읽었던 마지막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나타나신 것이 바로 세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신 거 기억하시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고 나타나셨죠. 그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평강이 맺어졌을 때만 임하는 그 평강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인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사건이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을 보이신 후에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신 부분이 두 번째 만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들어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정말 복된 믿음이다라고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두 번째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요한복음은요, 결론을 짓습니다. 20장 30절에 보면요,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고 결론을 졌어요. 자, 저자가 이 책에 기록한 목적을 기록한 것은 결론부입니다. 결론. 이 책은 이런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요한복음은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21장은요? 21장은 부록입니다. 여러분들 세대에서 부록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약간 연식이 되신 분들이죠. 부록은 어떤 거예요? 부록은 본책하고 별도, 별책 부록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죠. 그래서 브로마이드 보고 요즘은 쿠키 영상, 마블에서 많이 하죠. 엔딩 크레딧 다 올라가고 나서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기다렸다가 그 짧은 영상 한 편 보고 가는 겁니다. 21장은 쿠키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 나가는지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도 재미 요소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진지하게 읽기보다는 요한복음 21장은요, 약간 서사식으로, 내러티브 형식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21장까지는 꽉꽉 복음의 내용을 압축해서 기록했다면 21장은요, 약간 느슨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록해야 될 앞부분에서 빠지면 섭섭한 부분, 그거를 채워 넣는 것이 바로 쿠키 영상이죠. 자, 요한복음 21장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가장 섭섭해할 만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우리 베드로는 지금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기 소리를 못 내고 끝마쳤어요. 저 형님은 예수님께 자기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으면 성이 안 풀리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형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제자들의 무리 속에 섞여가지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쿠키 영상에 어떤 걸 넣어야 되냐? 베드로의 뒷이야기를 넣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는가? 이 이야기를 넣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섭섭할 만합니다. 베드로는 섭섭해요. 왜냐하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듣고요,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부활하신 무덤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실망한 채로 돌아갑니다. 돌아간 직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주셨어요. 개인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나주셔서 이 부활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도 그곳에 있었는데 요한과 베드로가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 성격을 몰라서 그런데 섭섭합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제일 으뜸이 돼야 되고 오직 예수님은 자기한테 먼저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기를 제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과 함께 무리 속에 베드로도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 나타나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아라 하고 사라지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런지하의 어떠한 말도 남기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섭섭할 만합니다. 두 번째,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또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일주일 뒤에도 계속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셨죠. 그리고 도마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고 사라지셨습니다. 옆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베드로는 정말 마음속에 캥기는 게 너무 많아요. 해결받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셨다가 눈길도 주지 않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고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베드로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평소 같았으면요, 예수님께 좀 묻기도 하고 까불기도 하고, 베드로 성격이 좀 그렇잖아요. 부활하셨는데 지옥에 내려갔다 오신 거예요?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볼 만한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혈질 남자가 말이 없을 땐 아픈 겁니다. 평소에 많이 까불던 남자가 말을 안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말을 걸어주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왜 말을 안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어디서부터 뒤틀린 걸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유대인과 로마 병정이 한 1000명가량 왔습니다. 베드로가 단칼을 칼 하나 뽑아들었죠. 1000대 1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마구잡이로 휘둘렀어요. 뭐 고기만 썰어봤지 사람을 찔러본 적이 없는 베드로는 마구잡이로 흔들다가 결국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을 지키려고 내가 칼을 휘두른 건데,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신데, 그래서 이 순간이 가장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로마에서부터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뜻과 생각과 어긋나게 행동하셨어요. 이때부터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가야바의 뜰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여기서 무언가 일을 일으키시겠지. 이분은 능력 있는 분이거든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인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가야바가 때리면 얻어맞고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실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기대와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이때 염장을 지르는 한 여종이 하나 나타나죠. 그래서 당신 저 사람의 제자 아닙니까? 아닌데요. 아니, 3년 반 동안 따라낸 제자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한 번 더 물어봐요. 한 번 더 물어봤더니 저주하면서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쳐요. 정확하게 현장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듣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대로 됐죠. 통곡하고 사라집니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현장에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재판장에도 없었고요. 베드로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그러면 로마 병정을 위시로 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거예요. 너희들이 훔쳐간 시신 어디 있느냐? 내놔라. 왜냐하면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당했는데 이게 엉뚱한 소문이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잡아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담대히 알리지는 못할 망정 부활의 소식을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끄러웠겠죠. 베드로는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한테 눈길도 안 주시는구나. 예수님 나한테 엄청 실망하셨겠지. 나는 이제 예수님께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갈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한 가지의 일말의 기대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잊어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말씀은 들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만 이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 절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이 11명 저도 못 믿겠어요. 하지만 저는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때 진짜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죠. 예수님 지금까지 저를 어떻게 보신 겁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 하신 후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잊어버리겠습니까? 베드로는 일말의 희망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다시 예수님을 만나 뵌다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이러한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자. 주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 갈릴리로 간 거예요. 이 베드로와 따라간 제자들이 7명입니다. 그 명단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2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데베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2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몇 명이죠? 안 세보셨죠? 7명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이제 2명으로고 우리가 보면 7명이 같이 갈릴리로 간 거예요. 이들이 다 어부 출신입니다. 12명 중에 7명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이들이 기대한 것은요,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겠지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갔는데 예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셨습니다. 안 계셨어요. 여기저기 돌아봤는데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실망한 나머지 침울한 표정으로 체념한 태도로 그냥 갈릴리 바다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으신가 보다. 이 친구들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네.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안 계셨던 걸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먼저 예수님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갈릴리는 어떤 지명의 의미를 넘어서는 말씀이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갈릴리는 유대 사람들에게 이방 땅이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어부들의 마을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자,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까지는 알겠는데 갈릴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 하면 뭔가 그냥 별 차이가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이방 땅은요 부정한 곳입니다. 부정한 곳이에요. 사실상 가면 안 되는 곳이 바로 이방 땅입니다. 근데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유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천박하게 천시 여겼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어디 사는데 뭐 저쪽 구석, 시골 구석도 아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 땅값이 얼마일까요?
이런 땅은 사면 안 됩니다. 이런 땅, 여기는 절대 땅값이 오를 만한 곳이 아니에요. 정말 시골, 아무런 희망이 없는 땅이에요. 이 사람들 보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 보니까, 야, 여기 팔았군. 얘들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데 얘들은 그냥 맨날 놀고 개구리 잡고 놀고 있어요. 얘들은 희망이 없다. 여기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여기서 무슨 대단한 선지자가 나고 여기서 무슨 위인이 나겠느냐? 여기는 그냥 개구리나 잡아먹고 이런 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거예요. 나사렛은 이 갈릴리 안에 있는 땅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근데 이 불릴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의미에서 나사렛 예수, 시골 촌뜨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야, 무슨 갈릴리 출신이 국회의원이 나와. 말도 안 되지. 갈릴리 출신인데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그런 일은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멸시하는 것이 바로 갈릴리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소하고 업신여긴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라고 하시는 것은 이 갈릴리의 이 정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흑암과 사망,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정한 갈릴리 지방뿐만이 아니라 이방 땅, 그리고 하나님의 빛, 진리가 선포되지 않은 그늘진 땅을 말하는 것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가리라라고 했더니, 가리라는요, 프로아고라는 말인데 목자가 양을 이끌어서 인도하다라는 뜻, 프로아고는요. 그래서 이끌어 내겠다, 이끌어 인도하여 가리라라는 말이에요. 다시 정리하면요, 예수님은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를 이제 갈릴리로 인도하겠다. 흑암과 사망, 그늘 땅,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하여 너를 이끌고 가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다 이해를 못하고, 아, 갈릴리로 가시나 보다라고 하고 그냥 그 갈릴리로 간 겁니다. 베드로는 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3년 반의 기간이 어디로 간지 모르게 다시 그물을 잡고 있는 거예요. 새벽 동틀 무렵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냥 새벽 동이 트는 것을 보고 그냥 퀭한 눈으로 빛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허기진 마음으로 빛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이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는요, 혈기왕성한 남자였습니다. 그 동네에서 베드로를 모르면 간첩이었어요. 그만큼 혈기왕성하고 힘이 넘쳐나는 남자였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친 거예요.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그냥 쓴 입맛만 다시면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침 햇빛을 봤는데 그냥 눈 한번 찡긋하고 허기와 피곤을 달래기 위해서 그냥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따가 한숨 자고 오후에 다시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낯선 한 청년이 저 멀리서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지? 좀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 배를 잠깐 빌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배를 타고 난 뒤에 배 위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중과 예수님 사이에 이 거리를 만드시곤 열심히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자기 배 위에 탔으니까 어떻게 해요? 키를 잡고 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베드로는 듣고 있었겠죠. 설교를 듣는데 점점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설교였어요. 지금까지 어떠한 랍비도 어떠한 바리새인도 가르쳐주지 않는 율법에서 벗어난 진리와 자유를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군중들이 혼이 빠진 사람처럼 계속 듣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설교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을 겁니다. 저 바다로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십시오. 베드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 시간에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왜 모르시나? 모르실 수 있지, 목수 출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저기는 아무 물고기가 없는 지역인데,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근데 말씀의 힘이 있으니까 노를 저어서 가서 그물을 던지고 끌어당기는 순간 뭐가 잘못됐다 싶었을 거예요. 그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물 안에 물고기가
가득 찼어요. 솔직히 그물을 던지고 오랫동안 기다렸겠습니까? 그냥 던지라 했으니까 던지고 바로 끌어올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물고기가 자기 스스로 다 들어간 겁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게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옆에 있는 베드로 불러서 같이 실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기뻤을까요?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만 있고 힘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그냥 설교가에서 멈추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말씀의 능력과 힘, 권위가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베드로는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내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은요, 경외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죄인의 이 자기 발견,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의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몸을 떨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다가와서 어깨에 손을 얹고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위라는 이름, 히브리 말로는 게바, 그리고 헬라 말로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때부터 시몬은 베드로서 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여러분 남자 이름을 바꿔줄 때는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짱돌 뭐 이런 거, 도끼 뭐 이렇게 강한 거 이런 거, 뭐 고양이 뭐 이런 거, 토끼 이런 거 말고 베드로 이렇게 하면요 뭔가 힘이 확 들어가요. 난 이제 베드로야. 나는 뭔가 어떤 대적이 와도 난 주님을 버리지 않고 쫓아갈 수 있는 반석이거든. 예수님은 나를 든든히 믿고 있어.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 이런 이 자존감이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예수님 곁에는 나밖에 없는 거야. 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최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학교에서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요. 예수님과 함께 뒹굴면서 배웠어요. 먹고 마시고 함께 잤습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표적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을 줬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며 안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과 표적, 그리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계시하여 보여주셨어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지막은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서 자신이 생명의 주요 하나님이심을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우리의 선생님 굉장하시구나로 갈만도 한데 베드로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점점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굉장하시지만 나는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너무 하찮고 나는 너무 쓰레기 같아요. 지금 베드로는 제자로서 완전히 탈락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제자야. 베드로는 무슨, 반석은 무슨, 난 시몬이야.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바뀌지 않는 사람인가 봐. 주님이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자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했을 거예요. 훌륭하신 선생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원자, 그렇게 믿고 따랐을 때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은 생명의 주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분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나 같은 게 무슨. 이 생각이 밤새도록 자신을 괴롭혔을 거예요. 난 원래 고기 잡던 어부야. 나는 이게 어울려. 다시 그물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그물을 던져 넣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여러분, 이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갈릴리예요. 갈릴리.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의 추억이 너무나 많이 쌓인 바다였습니다. 이 바다에서 예수님과 물 장난치면서 놀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에 빠지셨을 때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라 명하셨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그 바다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다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을 거예요. 지난 3년간 예수님이 쫓아내신 귀신들은요, 군대의 귀신이라고 하는 이런 귀신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떠나갔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건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향취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분과의 시간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마냥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3년 동안 베드로는 변해 있었습니다. 3년 전의 베드로와 지금의 베드로는 달라요. 수많은 추억과 수많은 기억이 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이건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3년 동안 쫓아다니고 들을 만큼 듣고 알 만큼 알았는데 그 말씀과 자기는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의 꼴은 말이 아닌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매번 텅 빈 그물로 올라오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자신에게 화가 났을까요? 이 그물을 보면서 자신이 투사가 됐을 거예요. 그래, 나 같다. 네 모습이 나 같아. 3년 동안 넌 뭘 한 거니? 자신의 모습처럼 비참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애꿎은 그물만 여기저기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요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한은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물고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베드로는 무언가 화가 나 있고요, 자신에게 실망해 있습니다. 그냥 그물질만 하고 있지 별로 물고기를 잡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어깨에 툭툭 두들겨주고 힘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그러나 어떤 위로의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참 멀리 있었으니까요. 4절입니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바닷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이 완전히 실망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은 잊지 않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지켜 바라보고 계세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베드로를 지켜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손짓을 합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그런데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사랑의 눈길을 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8절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식이요, 풀이 죽어 있으면요, 아버지는 잠이 안 와요. 자식이 신나면요, 아버지 어깨가 올라갑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을 가는 것은 부모의 취향이 아닙니다. 애 한 번 웃는 모습 보이려고 그 긴 줄을 기다렸다가 애 한 번 태우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아버지의 기운이 쑥 꺼져요. 자존심이 바닥을 칩니다. 우리 아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이 아들이 잘못될수록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긍휼은요, 이 자궁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아는데, 내 속에 있던 넌데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참 재밌는 분입니다. 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뭐 좀 잡았니? 염장을 지르십니다. 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못 잡았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니.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못 잡았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밤새도록 그냥 허탕만 쳤습니다. 우리한테 뭐 물고기 기대하셔서 오신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 던지시죠.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무언가 잡을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요, 멈칫했을 겁니다. 생각났을 거예요. 밤새도록 주님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날 리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뭐야, 그럴 리 없잖아.
아니야, 그럴 리 없을 거야. 그리고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졌어요. 깜짝 놀랍니다. 큰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힙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때부터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수님이시구나.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남자들 아시죠? 여자들은요, 딸들은 표현 잘합니다. 근데 남자들은요, 표현을 안 해요. 뭔가 감동하면요, 얼굴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눈치 빠른 요한이 옆구리를 찌릅니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야. 라고 했더니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7절인데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은 몸에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이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정신은요, 입던 옷을 벗고 물속에 뛰어내리는 게 제정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옷을 갖춰 입고 그 다음에 물속에 뛰어들 겁니다.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제정신 아닌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신가 보다. 그런 순간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정신없이 헤엄쳐서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오는 모습을 귀엽게 바라보시면서 뭐하고 계셨냐면 숯불을 피우고 계셨습니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추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숯불을 피우시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하여 생선과 빵을 굽고 계셨어요. 9절입니다. 그들이 땅에 와서 올라서 보니 숯불을 피워놨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3년 반 동안의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저 그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님을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소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지금 이 장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은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죠? 요한복음 6장에 한번 가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베드로를 만난 이곳입니다. 1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빵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무슨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빵과 물고기를 통하여 제자들만을 위한 오병이어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와서 빵을 들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또 생선도 주셨다. 갈릴리 바다, 떡, 물고기, 이 세팅이 뭐예요? 오병이어예요. 이 오병이어를 베푸신 후에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의미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9절에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시다고요? 내가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살리리라. 내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을 거야. 너희 7명 아니고 베드로 한 사람도 놓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찾아와서 먹이시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갖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베드로가 왔다가 다시 어디로 가냐면 다시 배로 뛰어가요. 가서 같이 그물을 끌어올리고 그 안에서 잡힌 물고기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언가 그리움으로 잊지 못할 무언가 기억을 남겨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153, 153이죠.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가 볼 때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먼저 찢어지지 않은 그물. 그물이 튼튼했나 보죠. 예, 성경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기 차근차근히 세세하게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누가복음 5장 4절인데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요땐 찢어졌어요.
근데 아무리 많은 물고기가 있어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이걸 하나로 여러분들을 킵하시고요. 두 번째, 물고기가 몇 마리였다고요? 예, 153, 153마리였습니다. 요한은요, 저와 같이 계시록을 공부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특정한 지명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시간, 숫자는요 다 의미가 있을 때만 기록을 합니다. 그럼 153의 의미가 뭘까요? 저와 같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153의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나마도 들을 만한 의견 3가지만 갖고 왔습니다. 근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3의 의미 첫 번째는 회복될 만물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에스겔서 47장에 가보면요 9절인데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와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자, 뭔가 오늘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데 이 물 위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있어요. 이 고기를 잡는 어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가 심이 많다. 근데 이 엔게디, 에네글라임, 이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을 풀이를 하면요 각각 히브리 말에는 숫자 값이 있거든요. 이것을 다 합치면 에네글라임이 15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엔게디는 어디 갔느냐? 엔게디는 17이거든요. 1부터 17까지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17까지 더하면 153이 나옵니다. 믿을만 합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가장 유력한 말입니다. 이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동의를 해가지고 이게 가장 유력한 의견이 됐어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구원받게 될 열방의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성경학자 중에 굉장히 신빙성 있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직접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 알려져 있던 물고기의 종류가 모두 153마리, 153마리였다. 근데 153이라는 수는 모든 종류를 포함한 혹은 온전함, 충만함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앞에보다는 조금 저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시의 물고기의 종류, 고등어, 갈치, 이런 것들 이렇게 합치면 153가지의 종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나아가야 될 세계 만방의 열방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으실 분들은 이렇게 받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최근에 또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이쪽으로 기독교로 넘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153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 히브리 숫자 값이다. 브네이 하 엘로힘, 이 각자 이 알파벳이 있죠. 유대인들은 이 알파벳으로 숫자를 써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53은 히브리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브네이 하 엘로힘과 같은 숫자 값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알파벳을 더하면요 40, 15, 31, 50, 52 합치면 153.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들만의 언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자, 뭐가 진실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3가지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3가지 해석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 열방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요거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되느냐? 요것만 알면 됩니다. 153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선택하신 세계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한 백성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구원해 내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찾아가 구원해 내고야 마신다라는 의미를 베드로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이 아무리 철없는 짓을 해도요 훈계를 할지언정 다시 품습니다. 품어요. 제가 아들을 낳아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은 잘못하면요
부모가 두렵습니다. 부모한테 혼날 것이 두려워요. 그리고 자식은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나를 집에서 내쫓을 거야. 나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런 생각까지 해요. 내 잘못이 크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면요. 아버지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협박은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 품으로 낳은 자식을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훈동 형제 그렇죠. 안아보니까 이제 점점 알게 될 겁니다. 속을 썩여봐야 알아요, 자식이. 이게 원래 남의 자식이 속 썩이면요 용서 못할 짓이에요. 그런데 내 자식이 그러잖아요. 용서가 돼요. 아니 귀엽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어릴 때부터 커서 자라는 것을 보면요 성장 과정에 잘못하는 것들을 아버지는 다 잊어버려요. 아들을 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요 아들이 나중에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면요 사회는 이 아들을 다 지탄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다 지탄을 해요.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 다시. 그래서 저런 놈은 죽여야 돼. 근데 아버지는 한마디 말도 못해요. 한마디 말도 못해요. 아들이 잘못한 건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용서하지 못할 아들은 없습니다. 사회는 용서 못해도요 아버지는 용서해요. 이 아들이요 출소하는 날 아버지는 그 바깥에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려요. 안아줍니다. 고생 많았다. 수고 많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욕해도 집에 가서 된장찌개 끓여줍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이고 함께 자고 함께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유산도 물려줄 수도 있어요. 아들이 뭐 이뻐서 잘나서 그냥 내 새끼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냥 이쁜 거예요. 이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인이 없습니다. 그냥 내 아들이면 용서가 돼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단 한 자녀도 귀하지 않은 자녀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면요 베드로같이 그렇게 마음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한 영혼이라도 얼마나 애타게 찾는지 이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으면요 목자는 그 양을 찾아 밤새도록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만 잊어버리면 온 바닥을 쓸어서라도 이 드라크마를 찾고야 만다. 그리고 집 나간 탕자,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받고 대못을 받고 나간 자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했다.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베드로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탕자는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5장 21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네, 이게 아들이에요.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 아니에요. 그냥 배고파서 왔는데요. 아버지 밑에서 그냥 종으로 부려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이러니까 탕자죠. 그렇죠. 아버지는요 계속 동굴밭에서 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이제 돌아오면 종놈으로 삼으려고? 아니겠죠. 이 아들이 내 품으로 돌아오기만 기다린 거예요. 근데 돌아왔더니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앞에 내가 큰 죄를,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들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종으로 한 사람의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말했어요? 22절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하였다. 어서 좋은 옷 꺼내서 그에게 입혀. 손에 반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명령이에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가 잃었습니까? 지가 떠난 거지.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종들 앞에서 이 아들이 자존심 상할까 봐, 종들 앞에서 이 종들이 이 아들을 업신여길까 봐 뭐라 그래요? 내가 잃었다가 내가 지금 찾은 거야. 너희들은 가서 소나 잡아. 너희들 신발 갖고 와. 지금 뭐하고 이 아들의 말을 막아버리는 거야. 더 이상 말하지 마. 더 이상 말하지 마. 누구 종들이 들을까 무섭다. 야. 너는 내 아들이야. 아무리 잘못해도 내 아들이야. 우리는 가끔가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책감을 가지고 나요.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뭔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신앙생활할 때 이 은혜와 업보, 인과응보를 항상 엇갈려요. 내가 무언가 잘하면 대가를 받아야지.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내가 혼이 나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야.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는 정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업보? 이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는 은혜,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말로 하면 우리가 뭘 잘했도요, 잘한 것만큼 우리에게 상급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주세요. 내가 한 가지 잘하면 그것을 100가지로 여겨서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네가 결산 한번 해보자. 네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내가 요만큼 줄게. 종이에요. 이걸 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셀러리라고 하는 거예요. 월급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월급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유산으로 모든 상속을 우리에게 물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여기지 않으면요, 항상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요, 재산 왜 탕진했냐? 한마디 묻지 않았어요. 선하면 내 아들이고 악하면 내 아들 아니야, 그런 말 한 적도 없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물어봤어요? 한마디도 안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아들의 자격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효율성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저 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 혹은 의무감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나를 향해서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마음고생했죠. 주님이 나를 잊으셨나 봐. 나는 주님한테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베드로를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요,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절실한 세대입니다. 지금의 세상은요, 뭔가 한 가지 잘못하면요, 매장이에요. 매장이에요. 생전 한 번 얼굴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한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매선말로 돌길질을 해요. 이제는요,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알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버립니다. 지금은요, 용서와 은혜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가야만 한다. 최근에 청년부 수련을 통해서 서행구간이라는 책방에 한번 들른 적이 있습니다. 서행구간, 우리 퇴촌 마을에 있는 책방인데요, 작고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유일한 책방입니다. 퇴촌은요, 책방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퇴촌 놀러 와 보시면 알겠지만 퇴촌은요, 농사 짓는 곳입니다. 토마토가 유명합니다. 토마토. 맛있게 토마토 먹고 돌아가시면 돼요. 뭐 딴 거 기대하실 게 없어요. 뭐가 있을까? 아유, 없어요. 그런데 이 작가님이 여기 와서 책방을 였었어요. 그것도 퇴촌 시내라고 하면 좀 우습지만 그래도 농협이 있는 시내가 있어요. 네, 거기에 책방을 좀 내셨으면 그나마도. 근데 천지남로라고 하는 것은요, 천지남 그 계곡이 있거든요. 거기는 사람들이 발길이 닿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책방을 내셨어요. 뭐 하러 내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거기에 한번 찾아갔어요. 여기 웬 책방일까? 청년부 수련을 통해서 방문했는데요,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이제 네팔의 선교사로 오랫동안 선교도 하셨고 옛날에 모델 일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작가로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십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이분 방문해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뒤에 이제 앉은 이 분이 계시는데 잘 안 보이시죠? 뒤에 앉은 세 분은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기 앉아 계신 거예요. 왜 왔을까요? 오늘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그래서 온 거예요. 책방 단골 손님입니다. 이 책방은 독특한 게요, 책을 사러 오시는 분도 많지 않고요, 그렇다고 커피나 뭐 이런 것이 유명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작가님을 보러 옵니다. 작가님을 만나러 와요. 이 작가 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작가님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까?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는 거죠? 이 작가님이 궁금했나 봐요. 왜 그러지? 왜 사람들이 나한테 마음을 열고 자기 안에 있는 은밀한 비밀들까지 다 꺼내놓는 걸까?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제 몇 가지 DM을 보냈대요. 너는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한 거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작가님은 내 얘기를 들어주실 것 같았어요. 작가님은 내 과거를 들어도 나를 비난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작가님은 왠지 내가 어른이지만 어른에게 필요한 어른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도 안전할 것 같아요. 이 황영경 작가님은요, 원래는 다른 곳에서 책방을 고상하게 경영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자꾸 모시는 거예요. 여기 뭐 주차 공간도 없고요, 사람들이 걸어올 수 있는 공간인데 걸어오면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아무런 비전 없는 땅이에요. 근데 왜 여기에 나를 책방을 내게 하실까? 아침 새벽 6시 반이면 문을 열어요. 사람이 안 오는데 책방이 6시 반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6시 반에 책 사러 가시는 분 경험 있으세요? 내가 책을 못 읽으면 밤새도록 내가 책을 읽고 싶었는데 뭐 이런 분 안 계시죠? 근데 6시 반에 책방에 문을 연 거예요. 이 동네 아저씨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여기 아저씨들은 이제 일 끝나고 이제 막걸리 드시거든요. 막걸리 드시다가 야, 저기 무슨 여자분 한 분이 책방을 하나 내셨다더라. 야, 망하는데 내가 돈을 내기를 하죠. 3만 원 건다, 5만 원 건다. 6개월 딱 걸었어요. 6개월 만에 망한다. 6개월이 지나도 안 망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안 망하는 거예요. 이분이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여기가 망한다고 내가 내기를 걸었는데요. 안 망하는 거. 좀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건. 근데 뭐가 있으니까 안 망하는 거겠죠? 뭐죠? 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이 책방에 들어갑니다. 이거 뭐 하는 데예요? 이렇게 궁금해서. 애들이요, 학교 끝마치고 학원 가기 전에 여기 문을 콱 열고 들어가요. 초등학생이. 그래서 물! 그래요. 그럼 작가님은 물 하나 줘요. 딱 마시고 나가요. 70세 넘은 노인이 와가지고요, 70세 노인 두 분이 이제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해봤지만 연애는 오랜만 아닙니까? 그래서 연애를 하는데 두 분이 싸우면요, 이 책방에 들어옵니다. 작가님한테 딱 앉아가지고 말도 없이 앉아 있어요. 그럼 작가님이 눈치를 채죠.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여기 물어봐.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작가님한테 무슨 문제만 있으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문제들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작가님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 참 귀한 일이다. 네팔에 가서 선교도 하고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근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아닙니까?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뒤에 앉아있는 3명한테 그냥 물어보시더라고요.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너한테 좋은 소식이니? 내가 여기서 책방을 하고 있는 게 너희들한테 좋은 소식이니? 애들이 그렇대요. 저는 거기서 해머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뭐 하고 있었던 걸까? 내가 뭐 하고 있었던 걸까? 내가 그들이 듣기 싫은 뭐 예수 얘기만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것도 귀한 겁니다. 하지만요, 내가 진짜로 좋은 소식인가?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인가? 내가 위로가 되는가? 내가 위로가 힘이 되는가? 세상에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쉬어갈 곳이 되는가? 저는 저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사람들에게 잊혀졌고 나 같은 게 무슨, 나는 아무 쓸데기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찾아와서 숯불을 피우시고 빵과 물고기를 구워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루라고 보내는 거야. 너희 가서 위로해라. 어둠과 흑암과 그늘 가운데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우울증에 시달려 살아가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밥 한 끼 사줘라. 너희가 그들의 마음을 여는 방법이 뭐가 있니? 들어줘.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줘라. 지금 세상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잘못해도 괜찮아. 이쪽으로 오면 돼. 주님이 있으면 괜찮아. 마음 쉴 곳 없으면 이리 와서 내가 밥 한 끼 사줄 테니까 괜찮아. 여러분, 이 위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다 들었는데 무언가 대단한 진리를 가져가기 전에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뭐 대단한 도심지 가서 대단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 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잠시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누가 자매에게 찬양을 한 장 부탁을 했어요.
설교 시작하기 2분 전에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부탁을 할까 하다가 설교 한 편보다 이 찬양의 가사가 훨씬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찬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비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